오늘은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똑같은 본문으로 월삭 기도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와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야곱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실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늘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명령하시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러셨는지는 9절이 묘사를 합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여행의 시작은 베델이었는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여행의 끝은 베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까지 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야곱은 자신의 여행을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베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겜에 머물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문물이 교차하는 곳이었고 당연히 상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이 자신의 그 재산을 불려가고 기업을 번성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편의성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신실함보다 앞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편의성에는 신앙의 순수함을 위협하는 위험도 공존한다는 것을 야곱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물이 교차하는 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그들은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맙니다. 세겜을 떠날 때 그들의 물품 속에서 각종 장식물뿐 아니라 이방 신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되었죠. 이스라엘 가정은 하나님의 꿈을 계승할 가정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갈 가정인데 그 가정이 신앙의 순수함을 이루면 이 세상엔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밧닷 아람에서 떠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세겜에서도 떠나 베델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베델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의 첫사랑의 장소였고 또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곳이고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일 곧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야곱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또 베델에서만 비로소
옛 야곱은 사라지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속과 축복은 베델에서 선포되고 베델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비로소 이스라엘 된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겜은 중간지대였습니다. 세속화와 신앙의 혼합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편의성과 순수성이 공존할 수 없는데 야곱의 불신이 믿음의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라는 뜻이죠. 불신의 야곱과 믿음의 이스라엘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또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이 공존할 수 없는데 그는 그 편의성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가 간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원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베델에서만이 완성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만이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인가 아닌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하는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세겜을 떠나 베델, 곧 하나님의 임재의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델에서 하나님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야곱이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첫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패배자가 아니라 새사람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을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의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죠. 번성과 땅을 약속과 성취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 성취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야곱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을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갑니다. 계승을 통해서.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 후손을 통해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문다면 나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문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머문다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머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 오직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버린 우리,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의성을 추구하는 세속화된 곳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그 자리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그곳에서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그것만이 언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임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성취를 이루는 길임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을 통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